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헉슬리라는 영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헉슬리가 많은 소설을 썼는데 그중 하나가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입니다. 영어로는 Brave New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는 신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세계는 한마디로 유토피아 같은 사회입니다. 고통과 고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면 고통과 고민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민이 없을까요? 그것은 소마라고 알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약만 먹으면 슬픔도 없어지고 실망감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고독도 없어지고 한마디로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알약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통이 없으니 유토피아 같은 사회일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신세계는 항상 행복만 존재해야 하는 그러한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모든 고통이 알약으로 다 해결되는 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곳에는 인간적인 정, 인정이라고 그러죠. 인정이라는 것이 없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으리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하기만 하면 자기네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세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라는 말 뜻 그대로 유토피아는 유, 없다, 토피아, 그런 장소는 없다는 뜻이죠. 유토피아라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그곳에는 유토피아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백성들 중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신 것이고 이 불뱀들의 물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살다가 보면은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이 불뱀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을 해서 뭅니다. 그리고 이 불뱀을 상징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어 있고, 이 불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이 이야기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는 불뱀에 물린 적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언젠가 불뱀에 물려야 할 그럴 때가 닥칠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녹뱀이 장대 위에 세워라. 그러면 그 녹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요? 불뱀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을 물리치거나 물지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른 뱀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새도 뉴턴의 물리학에 대해서 배웠는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3가지 운동 법칙이 있습니다. 그중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개의 서로 상반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뉴턴의 이 제3법칙이 질병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적용이 되나요?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약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 질병 바이러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질병과 백신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해독제는 어디서 나오나요? 뱀의 독에서 나옵니다. 언젠가 디스커버리 채널인가를 제가 봤는데, 독사를 잡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뱀의 독에서 추출한 해독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 물린 상처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하셨습니다. 똑같은 뱀이지만 녹뱀입니다. 그것을 보면 물린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계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한 완벽한 예방을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뱀에 어쩔 수 없이 물렸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8절의 말씀에서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박멸하지는 않으셨지만 뱀의 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복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행동이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나를 문 것을 내려다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위를 쳐다볼 것인가 하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를 문 것을 내려다보면, 나를 괴롭히는 그것을 내려다볼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나를 괴롭히는 그것은 더욱더 큰 힘으로 나를 억누릅니다. 나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그것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치유는 나를 괴롭히는 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중에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치유가 발생하고 우리의 질병이 완치되는 것입니다. 불뱀이 있는 곳에는 녹뱀도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우리를 무는 뱀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라는 녹뱀이 있습니다. 죄라는 우리를 괴롭히는 무는 뱀이 있는 곳에는 용서라는 녹뱀도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무는 뱀이 있는 곳에는 화해라는 녹뱀이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해독제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독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세상에 부어질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쏟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삶 속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과 그 일들 가운데 불뱀을 쳐다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노뱀을 쳐다볼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 남부에 어떤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날은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이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음식도 먹으면서 차도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테이블로 가고 있는 여종업원을 못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이 여종업원과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업원은 이 손에 커피와 차를 들고 운반하던 중이었습니다. 여종업원하고 몸이 부딪히자 커피와 차가 공중으로 날아갔고 이 커피와 차 속에 있던 그 음료는 가칠해진 이 음식점의 벽에 부닥쳤고 그곳을 온통 벽에 물이 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그런 벽이 커피와 차로 범벅이 된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그것을 보고 화가 잔뜩 났고 여종업원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구석에서 혼자 음식을 먹고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벽을 내가 손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식당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필, 붓, 물감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벽으로 가서 연필로 벽에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고 스케치가 끝나자 물감을 색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40-50분쯤 지나서 작업이 끝났을 때 보기 흉하게 훼손되었던 그 벽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남자는 그림이 완성된 벽의 왼쪽 아래 구석에 연필로 서명을 하더니 그림 도구들을 챙겨서
식당 문을 열고 폭풍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남자가 서명을 한 곳에 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화가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기 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 심지어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취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바꿔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놋뱀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진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눈뱀, 불뱀과 그 독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무는 뱀이 되어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놋뱀, 빛, 들려진 인자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과 빛이 됩니다. 불뱀이 있는 곳에는 놋뱀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놋뱀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을 쳐다볼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매변 여건과 고난에 부닥칠 때마다 그곳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항상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길에서 어떤 일에 직면해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저희도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뛰어넘고 환경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저희 모두의 삶이 복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제한된 능력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매 순간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